성경 구약 예레미야서. 주 하느님과 우상의 비교. 11.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징에 두려워 떨지 마라. 그런 것은 이 민족들이나 두려워 떤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것이다. 사실 나무가 숲속에서 잘라진 뒤 장인의 손에서 도끼로 다듬어지고 금은으로 장식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목가망치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저들의 우상들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 말할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날라다 주어야 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로움도 끼칠 수 없고 이로움도 줄 수 없다.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이름은 어미를 떨치십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누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경외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민족들의 온갖 지혜로운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온갖 왕국 가운데에서도 과연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바보스럽습니다. 헛것들의 훈계란 나무토막과 같습니다. 두드려 느린 은은 타르시스에서, 금은 우파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장인의 작품이요 대장장이의 솜씨일 뿐입니다. 그들의 자주색 모직과 자홍색 양모 옷은 모두 다 기술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하느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오 영원한 임금님이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뒤흔들리니 민족들의 그분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당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당신 예지로 하늘을 파헤쳐 놓으셨다. 그분께서 소리를 내시자 하늘의 물이 요동친다. 그분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가 피오르게 하신다.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만드시고 당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꺼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순결이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 야곱의 몫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10장 1절부터 16절. 예언자의 중요한 임무는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를 가려내는 일이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변해서 노예화와 죽음을 낳는다. 참된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맞추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모두 망한다. 포위된 채 살아가는 자들아, 땅에서 너희 보따리를 모아들여라.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번에는 이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겪게 되리라. 내가 받은 부상으로 나는 불행하다. 나의 상처는 너무 깊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 고통이야 견뎌야지 하고 생각하였다. 나의 천막은 무너지고 천막근도 다 끊어졌다. 내 아들들마저 나에게서 떠나가 없으니 내 천막을 다시 펼쳐주고 장막을 세워줄 이가 있을 리 없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주님을 찾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는 흩어지리라. 자,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소문이 북녘 땅에서 다가온다.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늑대 소굴로 만들 큰 난리라 고들 한다.
17절부터 22절 이 본문은 9장의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즉 우두머리들이 주님에게 핵을 저버리면 백성이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는 것이다. 23절부터 25절 이 대목은 귀양살이 동안에 붙였다. 귀양살이하는 공동체는 주님만이 인간의 길을 방향지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사리를 인정하면서 공동체는 주님께 당신 백성을 자비로이 고쳐주고 당신 백성을 파괴하는 나라들을 벌하여 정의를 드러내시라고 청한다. 예언자의 기도 13. 주님, 저는 압니다. 사람은 지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되 공정하게 해주소서. 저를 진노로 다루지 마시오. 저를 없애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를 집어삼켜 없애버렸으며 그 사는 곳을 부수었습니다. 계약에 불충실한 자들에 대한 징벌. 10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이 계약의 말씀을 들어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계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계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곧 새를 녹이는 도가니에서 끄집어내던 날 그들에게 이렇게 내린 명령이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너희가 보는 대로다. 이 말씀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이 계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오던 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 경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 지 악한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도 지키지 않은 이 계약의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집행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역이 드러났다. 그들 또한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였던 조상들의 악습으로 되돌아가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우는 신들에게 가서 울부짖겠지만 그 신들이 재앙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우상을 위해 세운 제단 곧 바알에게 향을 피우려고 세운 제단이 예루살렘 골목만큼이나 많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올리지 마라. 그들이 재앙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으리라. 11장 1절부터 12장 6절 주전 622년 성전을 개혁하는 동안에 율법의 책이 발견된다.
율법서를 밝혀낸 요시야는 주님과 맺은 계약을 모든 차원에서 회복할 목적으로 정치,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는 그 개혁이 철저한 회개를 낳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11장 1절부터 14절 이 본문의 본체는 예레미야의 것이 아니다. 요시야 왕에 의하여 세워진 신명기 학파에 속한 어떤 편집자가 이 본문을 쓴 것 같다. 신명기서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의 책 발견에 관하여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계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 겉핥기 식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이 개혁운동은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끊어진다. 주님께서 당신의 올리브나무를 치시다. 내 애인은 그토록 못된 짓을 저지르고서도 무엇하러 내 집에 들어와 있는가?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너의 재앙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너는 좋아라 날뛰느냐?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셨지. 그러나 거센 폭풍소리와 더불어 그분께서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시리니 그 가지들이 다 없어지리라. 너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신다.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진노케 한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의 사악함 때문이다. 15절부터 17절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다급할 때에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 생활 실천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성전에만 뻔질나게 드나드는 자들을 비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생활 실천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11장 18절부터 12장 6절 이 대목은 예레미야의 5가지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다. 참조 15장 10에서 21, 17장 14에서 18, 18장 18에서 17에서 18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적대감을 사고 박해를 불러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응답을 구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 이 첫 번째 고백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왜 불경스러운 자들이 번성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주님의 답변은 심판과 정의를 약속하신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언자는 아직 더 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께 기댈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고하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두레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토트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 아들 딸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아나토트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으리니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12. 주님, 제가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럴지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엽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심으시자 그들이 뿌리까지 내리고 자라서 열매마저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당신을 가까이 모시지만 속으로는 당신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해할 날을 위하여 그들을 떼어놓으소서.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 들녘의 풀이 말라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는가?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만 의지한다면 요르단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 집안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포기하시다.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포기하였다. 내가 사랑하던 이를 그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겼다. 내 소유가 나에게 숲속의 사자처럼 되고 나를 거슬러 소리를 높이니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하이에나가 나의 소유를 탐욕스레 바라보느냐? 맹금이 내 소유를 치려고 둘러싸고 있느냐? 가서 모든 들짐승을 불러 모으고 그것들을 데려와 내 소유를 삼켜버리게 하여라.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탐스러운 몫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몫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광야의 벌거벗은 모든 언덕을 넘어 파괴자들이 쳐들어왔다. 주님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고 지나가니 살아있는 모든 목숨이 안전할 리 없다. 사람들은 밀씨를 뿌리고도 가시를 거두어들이며 지칠 때까지 일을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너희의 수확을 두고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에 부끄러워하여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사악한 모든 이웃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을 건드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낸 뒤 그들 가운데에 살던 유다 집안을 뽑아내오겠다. 그러나 그들을 뽑아냈다가 다시 그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을 모두 지 상속재산 곧 지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충실하게 배워나가고 전에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뽑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12장 7절부터 17절. 이 신탁은 여호야킴 왕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 네부칸네자르가 주전 519년에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에 덩달아 이웃 나라들도 유다 지역을 약탈했다. 훨씬 뒤에 가서 덧붙인 14에서 17절은 주님께서 원수 나라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라들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계약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리라고 말한다. 아마포띠의 가르침 13.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
시켜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지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듯 내가 온 이스라엘 지방과 온 유다 지방을 나에게 붙어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13장 1절부터 11절. 이 대목은 주님의 사랑에 불충실한 백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생생한 비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선택된 백성이 주님에 의해 유프라테스 강가 바빌론으로 귀양 보내질 것이다. 분노의 항아리 12.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자의 앉은 임금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심지어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부딪혀 깨지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풀거나 가엾이 여기지 않겠다. 12에서 14절. 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신상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혼란과 무질서가 온 나라를 휩쓸 것이며 모든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하리라고 말한다. 15에서 17절.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빛과 기쁨의 날로 기대하던 주님의 날이 어둠과 심판의 날로 바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라. 15.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우쭐거리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땅거미지는 산둥성이에서 비틀거리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분께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드시리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불충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 임금과 모후에게 말하여라. 찬란한 왕관이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렸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내게 성읍마다 문이 닫혔는데 열어줄 자 아무도 없다. 유다 전체가 유배되었구나. 모조리 유배되었구나. 18에서 19절. 이 대목은 주전 597년에 네부갓네살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여호와킨 왕을 비꼰다. 여호와킨은 자기 어머니 및 예루살렘의 특권층 대부분과 더불어 귀양살이로 끌려갔다. 이 시기에 에돔 왕국은 유다 왕국의 영토에 속한 네겝의 성읍들을 차지했다. 너희 눈을 들어 북녘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너에게 맡긴 가축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양떼가 네 친구가 되도록 네가 직접 가르친 자들이 네 위에 군림한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가 하고 묻는다. 네 치마가 걷어올려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너의 큰 죄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광야의 바람에 날려다니는 건물처럼 흩으리라. 이것이 너의 제비요 내가 너에게 정해준 몫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나를 잊고 거짓을 의지한 탓이다. 나도 너의 치마를 얼굴 위로 벗겨내어 네 치무가 드러나게 하리라. 가능과 음란한 괴성, 뻔뻔한 불륜. 나는 들판의 언덕 위에서 역겨운 네 짓거리들을 보았다. 불행하여라 예루살렘.
깨끗하지 못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20에서 27절. 원수들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주님을 버리고 창녀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즉 동물 가죽에 박힌 얼룩처럼 도시 생활에 뿌리내린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음. 14장 1절부터 15장 4절. 이 신탁은 여호야kim 왕 시대에 나온 것이다. 이 시기는 여우시아 왕의 종교 정치 대개혁이 실패하고 불경한 므낫세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이 문화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던 때였다. 15장 4절.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전구했다. 현재 백성은 두 가지 불행을 당하고 있다. 국심한 가뭄 과 여러 차례에 걸친 원수들의 공격. 이 그것이다. 백성은 주님께 간청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간청에도 주님의 응답은 부정적이다. 백성이 주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달게받아야 할 것이다. 15장 5절부터 9절. 이 신탁은 분명히 주전 598년 네부칸네자르의 첫 번째 침공에 대한 언급이다. 예레미야는 이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부패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10절부터 21절. 이 대목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이다. 참조 11장 18절부터 12장 6절, 17장 14부터 18절, 18장 18에서 23, 20장 7에서 18.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에 전적으로 매달린다. 그러나 적대감과 오해만을 산다. 이에 젖혀버린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소명을 벗어나고 싶어하면서 주님께 불평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원과 보호를 약속하면서 흔들림 없이 길을 다시 가라고 초대하신다. 가뭄 14.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단원. 유다가 슬피 울고 그 성읍들이 쇠약해져 간다. 그들이 땅에 쓰러져 통곡하고 예루살렘에 울부짖는 소리가 높이 오른다. 귀족들이 종들을 물기르러 보내어 종들이 우물에 나와도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돌아간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밭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들판에 암사슴도 새끼를 낳고는 풀이 없어서 그것을 버린다. 들나귀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이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풀이 없는 탓이다.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묵고자 들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자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결정적 심판.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발을 삼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때 내가 아뢰었다. 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정죄와 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또 다른 단원.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서급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정령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 민족들의 헛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저희 하나님이심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 15.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흑사병에 걸릴 자는 흑사병에 걸리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굶주릴 자는 굶주리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어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나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에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받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네 안무를 부르랴. 너는 나를 버렸고, 주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등을 돌려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멸망시켰다. 나는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지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운데 과부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을 치도록 한낮에 파괴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7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은데도 기울었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붉혔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2번째 고백 10. 불행한 이모.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네 거주지 곳곳에서 네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댕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잊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대문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1.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리라. 자주